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제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울이 이동하는 경로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갔는데 바울은 다른 일행과는 달리 드로아에 더 머물러 있다가 홀로 육로를 통해서 한 40km 정도 되는 육로를 통해서 아소로 가는 여행 일정을 택하게 됩니다. 왜 배로 갔으면 좀 수월했을 텐데 굳이 육로를 택해서 아소까지 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학자들의 추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동안 바울이 사역하느라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 육로로 걸어가면서 그동안 사역들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정리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의 방편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다면 바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었겠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를 했겠죠.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것이고 또 각
선교하는 지역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교제 없이 그저 자기 실력만 믿고 자기 열심과 자기 수고로 사역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람이었고 또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사역하면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가졌을 텐데, 그 교제와 하나님과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친밀하게 하는 교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하는 교제는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 사역을 잘해야 된다는, 그 사역을 도와달라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귀는 교제예요. 예. 우리에게는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떠넘겨서 우리로 일을 시켜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시키면 그 아이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순종하여 그 일을 할 때 부르잖아요. 엄마 이거 맞아?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그 일을 통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어떤 과제를 가지고 그 과제를 함께 수행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데 그때의 그 교제는 과제 수행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교제이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깊이 있는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사역 때문에 기도하고 또 이 사역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 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에요. 사역을 잘 수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참고하면 사역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가는 입문인 거죠.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떤 과제를 주시고 그 과제를 하나님과 함께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입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역 끝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도 끊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바울은 이제 사역을 다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사역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1대1로 내가 어떤 사역, 어떤 목적,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분과 정말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 육로로 택한 여정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소에서 일행들을 만나고 또 아소에서 배를 타고 여러 지역들을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밀레도는 에베소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바울이 밀레도로 직접 가려고 하다 보면 배편을 놓쳐서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밀레도에서 도착하고 머물면서
사람을 보내 밀레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좀 청합니다. 좀 와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45km 되니까 사람 보내고 오고 하느라고 한 3일 정도 걸렸겠죠. 그리고 그 밀레 3일 정도 머물면서 머물러 있다가 한 3일 정도 지난 뒤에 에베소의 장례도를 부르게 되는데, 에베소의 장례도를 부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당부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고별 인사하기 위해서 다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이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가장 오랫동안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갑자기 떠난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그 이유는 은장색 세공업자들의 난동 때문에 바울이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이 갑자기 떠나니까 에베소 안에 어떤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생겼냐면, 바울이 자기들을 버렸다, 뭐 이런 소문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돌았던 거예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헛된 소문, 이상한 소문, 말도 안 되는 소문 이런 거 듣는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2000년 역사가 있는 전통을 자랑하는 일들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것을 이제 어쨌든 사람들은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은 소문에 약해요. 사단이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잘합니다. 사람들은 소문에 약하다는 것, 사람들은 진리에 약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소문에 약해요. 우리는 진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중몰이, 여론몰이가 가능한 거예요. 거짓 뉴스가 왜 나오냐면,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거짓 소문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진실은 아무리 떠들어도요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그런데 거짓말 한마디 하면 다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거짓 뉴스가 나오고 그런 조작된 일들이 세상에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전한 복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복음은 신뢰 안에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겠다라고 해서 장로들을 부른 거죠. 불러서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에베소 나 편하자고 에베소 그냥 훌쩍 떠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는 한 절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내가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에베소 교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사역하면서 고생하는 거 몰라요. 여러분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가 사역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 것 같죠? 모릅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아요. 사역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왜 몰랐을까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굳이 내가 사역하면서 힘들다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오해가 생겼을 때는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그제서야 설명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바울이 막 사역하면서 맨날 아침에 나가서 전도하고 오후에 가르치고 또 저녁에 전도하고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이런 얘기 계속 들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소리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힘든다는 얘기 들으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표시를 안 낸 거예요.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또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잊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쓴 사람은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바울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 아픔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던 거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훌쩍 떠나니까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바울 지 살기 위해서 그냥 훌쩍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이제 막 소문이 돈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진짜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그래요?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바울이요, 순탄한 꽃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가 4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정말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참고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참고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참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를 섬기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못 참을 일이 생기면 우리 안 참죠. 내가 왜 교회를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 건드냐 이거예요. 참으세요. 주를 잘 섬기려면 참으셔야 됩니다. 이게 전제예요. 이게 나 한 사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제로 적용되는 일종의 미션 같은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아야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왜 참았어요? 왜 참았어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요, 항상 반복하는 첫 문장이 있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충직한 종이다. 항상 그렇게 씁니다.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항상 소개하죠.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게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게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첫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참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기에 머물면서 그것들을 다 참고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20절에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가장 큰 가치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끊어질 듯한 그런 시련을 당하면서도 내가 기쁨으로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것이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밀레도까지 오면서 이렇게 많은 성들을 거쳐서 그 성들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사람들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성령을 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한번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럴지도 모르겠다, 뭐 내가 예루살렘 가면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이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너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나는 가겠다는 거죠. 왜요? 왜요? 바울은 뭐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영광이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성공이었기 때문에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이 생명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24절의 고백을 들어보면 목숨이 생명이 아니고 뭐가 생명이죠? 사명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이 끊어지는 게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숨이 끊어지는 게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목숨이 병든 게 생명이 병든 게 아니에요. 사명이 끊어지는 게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병든 게 생명이 병든 거예요. 사명이 없는 게 죽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내 생명, 내 목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한 사람인가 대단한 사람인가? 아니요.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자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각자의 자리에서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바울한테만 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 과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제가 뭘까요? 자식 잘 키우는 게 우리 인생의 과제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과제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과제가 바뀌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다. 하나는 회개를 가르치고 하나는 믿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이게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의 핵심이에요. 모든 복음의 그가 가르친 모든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예수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이전의 모든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하고 소꿉장난하려고 주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네? 주님이 너와 나하고 그냥 차 마시면서 좋은 얘기하면서 나들이 가면서 좋은 구경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응?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일을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을 주셔서 그 증인이 되라고 과제 주신 거잖아요. 그게 주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님과 속고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과 속고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거, 주님하고 여러분 나들이 하고 주님하고 무슨 뭐 재밌는 뭐 여행 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과 믿음의 관계는 그분이 주신 미션이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 미션을 잘 수행하는 것이 내 삶에 가장 가치가 있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전에 내게 줬던 것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겨 다 끊어버리잖아요. 뭐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것, 이전에 내게 가치 있던 것,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삶의 철학이었고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었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도 살아가야 될 삶의 동일한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이고 우리의 삶의 영광이라는 거죠. 오늘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동일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 그들에게 나와 같은 삶을 마음에 새기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잘 목양하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그 바울의 부탁이 오늘 나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부탁으로 들리게 하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